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화평과 평화의 찬양을 올린 것 같이 우리들도 함께 그 찬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들어와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삭개오 집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점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물론 교통수단의 한 방법으로 나귀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윗이 타고 다니던 그런 준마도 아니고 정말 참 커다란 말도 아니고 나귀 어미와 함께 매여 있는 새끼예요. 그 어미도 아닌 새끼를 타고 가셨다. 거기다가 안장도 별로 시원찮아서 그 제자들의 옷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몰골이라고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몰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나귀가 어디 큼지막한 나귀고 그다음에 말이라도 좀 거창한 그런 말이면은 그런 대로 참 하나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칭송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로 나지막한 나귀,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그런 걸 많이 보는 쪼랑말 아시죠? 그 쪼랑말이에요. 그 쪼랑말을 타고 그 나지막한 말이에요. 그 나지막한 말을 타고 아마 타고 있는 그 자세도 어른의 키 정도, 어른의 키 큰 사람의 키 정도나 될까 말까 한 그런 나귀입니다.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마치 참 어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참 우리 옛날에 그 영화의 한 장면들이 있죠. 어떤 겁니까? 어린 아이로서 아기가 이제 어린 아이로서 장면 꼬마 신랑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점이 참으로 신기하고 기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느냐? 그냥 나귀를 타지 않고 입성하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냥 내가 볼 때는 그 쪼랑말 타고 갈 바에야 그냥 맨몸으로 걸어가시는 게 훨씬 떳떳하고 외관상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쪼랑말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요즘의 시대에 그런 쪼랑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스갯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로마 병정들이 타고 다니는 준마도 있었고 또 나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의 새끼가 아닌 나귀 어미, 이 큰 나귀도 있었습니다. 나귀도 있었는데 왜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런 참 망신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입성을 하셔야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일을 당연히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언가가
여기 숨어져 있는 내용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타고 간 그 나귀가 어떤 것이길래 그러느냐? 이 나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꼬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나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주보 뒷면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기 좋으라고 주보 뒷면에다가 기록을 내놨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굴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하고 나귀의 상태를 이사갈의 지파에게 돌립니다. 이사갈 지파에게 나귀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서 쫓겨나서 바깥에 나가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는 말입니다.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하면 누구냐?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들나귀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나귀 같은 형상을 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11장 12절에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제 좀 이 낙이라는 것이 무언가가 감이 이제 잡힐 것 같지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어서 들나귀 새끼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욥기 24장 2절에서 5절 사이에는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의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그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들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행하는 행위가 바로 이제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그 다음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행하는 것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한 행위를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지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나귀 새끼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바로 들나귀 건장한 나귀와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은 역시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이라 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고 예언된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했던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목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나귀 새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실제로 소와 말이나 이런 종류에 속하는 짐승 종류에 속하는 낙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한 인생의 어떤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여러 말씀들을 증거로 해서 볼 때에 우리가 낙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그런 낙이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바로 오늘날 어떤 인생의 지각에 매여 있는 지금 오늘 이 메인 나귀를 끌어오라는 얘기죠. 메인 나귀를 끌어오라는 얘기인데 그 메인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 다른 주인에게 매여 있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예수님 앞에 모셔놓으니까 또한 제자들이 그에게 옷을 입히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소식이요 또 기쁜 증거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과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다 하는 말씀에서 예수나 예루살렘을 프로스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에이스하고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차원으로 연합되는 예루살렘과 하나 되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지명으로 나와 있지만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이요 평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화평과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하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몬이라는 그 산과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명이 또 등장하는데 감람몬이라는 그 땅 이름과 그 다음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땅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활동하시고자 하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점에 감람원이라는 감람유, 다시 말해서 올리브유가 충만히 일어나고 있는 기름이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충만할 때,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피고, 이제 열매가 이제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 다음에 베다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추 야자의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이제 맺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이제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때는 바로 메인 나귀와 같은 인생을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인생과 함께 올라가야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마지막 열매를 하나 결실을 하고자 원한다면 대추 야자의 집이요, 벳바게의 집이요, 베다니의 집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선 메인 나귀 하나를 끌어와서 그 메인 나귀와 함께 입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화평과 평화의 마음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메인 나귀를 풀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메인 나귀를 풀어서 그 메인 나귀와 함께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의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화평과 평화의 상징이 자신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매인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그냥 맨몸으로 가게 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킨 겁니다. 제자들을 둘을 시켜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랬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맞은편 마을,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마주 보고 있는 마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행나무는 마주 보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우리 한국의 말씀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주 보고 있는 상태. 그 무엇을 마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주보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표대를 정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 어떠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의 저장고다, 모여있는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대상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만이 나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도 나귀를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매인 나귀는요, 여기서는 매였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율법에 매였다, 뭐 이론에 매였다, 사상에 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인 나귀는 그런 어떤 율법이나 사상이나 이런 데서 매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럽니다.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매여서 아직도 이제 자유를 얻어서 진정한 아들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그 틀에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인 나귀를 풀으니까 그 주인이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매인 나귀를 왜 푸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풀어서 가도록 내버립니다. 그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귀를 한 마리 풀어갖고 오는데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나 다름없는데, 주인 보는 앞에서 훔쳐오는 거나 다름없는데 주인이 보고서 주인이 쓰겠다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서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놔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귀는 이미 때가 됐기 때문에 풀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풀어서 끌어와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풀어서 끌어올 대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맞은편 마을을 아직 찾지 못해서 맞은편 마을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또 명령을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를 끌어오라는 명령을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은편 마을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히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와 이 측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런 속속이 이제 진리를 찾고 말씀을 찾아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계에 이제 펼쳐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쫓아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정말로 여기서 부산까지 천리길이라도 마다 않고 찾아오는 그러한 그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말세 때가 되면은 기근을 주시는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 위주로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소성시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은 주로 이제 부드러운 또 세상적인 이런 얘기와 같이 섞여서 하는 그런 말씀 쪽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이제 때가 때니만큼 이제 하나님의 때는 늘 예비되어 있지만 그 때를 우리가 또한 차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진실로 이제 맞은편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붙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말씀 위주로 진리 위주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주선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모임을 또한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또한 교훈을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이제 끌어오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낙입니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하는 낙이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나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나귀 새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도 새끼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 단어는 이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낙이다, 뭐 어린 낙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새끼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귀의 아들, 사람의 아들, 뭐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세워졌다 하는 의미거든요. 나귀로서 세워져 있는 무언가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로 세워져 있지만 이제 들에 있는 나귀, 아까 봤던 구약에서 찾아봤던 그 들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인이 있는 낙입니다. 주인이 있는 낙이에요. 주인은 있는데 참된 주인, 예수님 주인이 아닌 다른 주인에게 붙여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그러한 그 낙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여 있는 것을 버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주가 필요하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에 주인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귀의 주인이 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를 왜 푸느냐고 묻는 임자들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은 임자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나귀의 새끼를 푸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임자라는 단어나 주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임자는 큐리오, 주도 큐리오, 같은 큐리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본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진정한 주인께로 오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붙여놓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나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던 어떠한 사람을 이제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풀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풀어와야 되는데 그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풀 때는 분명히 다시 손으로 해서 그 끈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메인 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끈을 푸는데 이 끈을 푼다는 것이 무엇으로 푼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설득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아무나
아무 어떤 후견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는 어떠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그에게 바로 그럼 당신 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라 그러는데 갑시다. 아니면 우리 진리 교회로 갑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에게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녹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머지않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붙여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이제 증거의 말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듣고 배운 모든 말씀들이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와 때에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괜히 어떻게 말해야 될까? 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말을 꺼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에게 맞는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은 그에게 맞는 말이 됩니다. 아마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대상을 놓고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요즘은 그 인터넷에 우리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근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말씀도 되겠고 또한 우리 성도들 전체를 위한 말씀을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나를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날 여러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요. 여러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오늘 나에게도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내를 위한 말씀 같습니다. 나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명 이상 그런 말씀을 한다고 했을 때에 각자가 자기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분량에 따라서 말씀이 다 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결국에는 각자의 마음에 부딪힐 때 보면은 그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자기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메인 나귀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도 우리가 지나가는 말처럼 증거되지만 그가 듣기에는 정말로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는 정말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홍과 영과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메인 나귀를 푸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아가서 이제는 메인 나귀를 풀어오기를 우리는 또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후 성경에는 그래서 34절에는 대답하시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이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나귀가 이제 왔습니다. 나귀가 왔는데 이 나귀가 왔다고 해서 그 나귀를 그냥 예수님이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귀가 왔으면 나귀와 같은 어떠한 사람이 왔으면 그에게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끔 무엇을 배려해야 되냐? 옷을 입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옷을 입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탈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옷 입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탕자가 바깥 세상에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죄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서 입 맞추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먼저 옷을 입혀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깥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가 옷 안 입고 살았나요? 분명히 옷을 거지 누더기 옷일지언정 분명히 옷을 입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옷을 다시 입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바깥 세상에 이 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자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먼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복의 옷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집에 들어가면은 그 잔치 주인이 나중에는 돌아보고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14절 말씀에서는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이방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잔치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끌어오긴 했지만 바깥에 있는 나귀를 끌어오긴 했지만 제자들의 겉옷을 덮어 씌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으로 다시 한번 장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둘러싸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물 세례 받았다, 물에 이렇게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뻑 받아 먹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이제는 자기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등 뒤에 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이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었고 내 인생이 주인이었는데 끌어오는 과정에서는 또한 제자들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예수님께서 오라면 오고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겉옷을 그 안장에다가 씌우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타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자기네들의 겉옷을 길바닥에다가 펴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바닥에 펴는 그 겉옷,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옷이 됩니다. 제자들이 입고 있던 그 옷입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님의 길에, 예수님의 가는 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의 길을 가셔야 되고 진리의 길을 가시는 분인데 세상에 또 잘못된 길, 불의의 길, 그 길로 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제자들이 먼저 길이 되어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길로 많이 가셔야 된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옷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희생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터위에 말씀의 길로만 정의의 길로만 가신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다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평화다 이런 얘기가 뭡니까? 그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화평이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화평과 평화를 차지하기 위한, 화평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뉴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을 볼 수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조건은 그렇게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성곽의 성의 성벽돌을 재니까 144규빗, 모두가 다 144규빗입니다. 마찬가지로 144규빗의 어떤 규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 감람문이라는 산과 벳박의 배단이 또한 그 메인 나귀를 끌고 오는 그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되어 있고 우리들이 그것을 마스터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마음의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메인 나귀를 끌어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메인 나귀를 끌어온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그에게 온 말씀을 공급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완전히 둘러싸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태운 데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주님의 요구사항과 같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진실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께 중매하는 일, 예수를 태울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만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메인 나귀를 끌어와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된다는 중요한 뉴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맞은편 마을이 어떠한 것인가 맞은편 마을을 또한 우리는 찾아가야 될 것이고 그 마을에 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우리는 살펴서 진실로 그 때가 이르고 그 때에 맞이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를 원하시지만